제가 부산 법무사 무비스님이 주신 USB 법보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다가 직지라는 또 백운화상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보던 내용 중에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요즘 스님들이 하는 형태나 뭐 행태라 그러죠. 행태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치문, 저는 기본선을 나가 참선문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치문을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치문에 읽으면서 이렇게 전부 다 가슴에 좀 찡한 게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한번 제가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문 실력이 없으니까 한글로만 하자고요. 동산양계 화상이라 해가지고, 동산양계 화상은 생물연대가 807년도에서 869년에 운암화상의 법을 읽고 조삼본적이라는 선사를 제자로 두어 선종오가 중에 조동종의 종조입니다. 조동종.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는데 출가해가 성녀가 된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사친서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출가하여 몇 년이 지난 후에 생모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동산양계선사의 편지입니다. 요즘 성녀들이 그 당시에 성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스님들이 사는 모습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봐도 괜찮겠다 싶었어. 엎드려더러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은 모두 다 부모를 의지하여 태어나셨고, 만물이 생긴 것도 또한 천지에 덮어주고 실어줌을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었으면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양육하여 준 은혜를 입었으며 실어주고 덮어준 은덕을 받았습니다. 슬프도다. 일체 중생과 삼라만상이 모두 다 무상에 예속되어 생매를 뜻하지 못합니다. 어려서는 젖을 먹은 적이 무겁고 양육하여 준 은혜가 깊습니다. 만약 재물로서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보답하기 어려우며, 만약 혈식이라는 것은 피로 만든 음식, 혈식으로 봉양한다 하더라도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하루에 3가지 희생물로서 봉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 하였습니다. 서로 이끌고 침몰하여 영원히 윤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하루에 3가지 희생물로서 봉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 하였습니다. 서로 이끌고 침몰하여 영원히 윤회에 들어갈 것이, 서로 이끌고 해가지고 윤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극한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출가한 공덕과 같은 것 없습니다. 만극한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출가한 공덕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애착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뛰어넘으며 천생의 부모 은혜를 갖고 지극히 오랜 시간의 자비로운 어버이에게 보답하며 3가지 세상과 4가지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러므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동산양계선사의 양계는 금생에 신명을 버렸으라도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양계는 금생의 신명을 버렸으라도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금의 육根과 육진을 가져서 반야를 몰록 밝힐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노니 부모님께서는 마음을 열어 기꺼이 버리시고 생각으로 반연하지 마십시오. 정반왕을 배우시고, 정반왕은 부처님의 아버님, 정반왕을 배우시고 마야 부인을 본받, 석가모니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잖아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때 다른 날에 부처님 회상에서 서로 만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별합니다. 나중에 부처님 회상에서 어머니를 만나자.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말자. 이별하자. 이 소리. 양계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 몸을 금생에서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나니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참 매정한 아들이네요. 원래 스님들이 그렇게 매정해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개송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몇 년을 지냈으니 뜬 세상 부질없이 우물쭈물 보냄을 슬퍼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공문에서 도를 얻었거늘 저만 홀로 세상의 먼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가 편지를 올려서 깊은 사랑을 하직하고 큰 법을 밝혀 어머니께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눈물을 흘리며 자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저희 몸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소서. 숲속 흰 구름으로 항상 벗을 삼고 문 앞의 푸른 산으로 이웃을 삼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벗어나서 영원히 인간 세상의 애착과 성냄을 떠납니다. 조사의 뜻은 바로 은하에 깨닫게 하고 현묘한 이치는 반드시 응구속의 진리를 뚫어야 합니다. 집안의 친척들과 서로 보고자 한다면 앞날의 성불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후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뭐 하나를 달았네요. 양계는 어머니 복양하는 것을 떠나며 지팡이를 짚고 남쪽으로 논이러 성상이 이미 10년이나 바뀌었고 갈림길이 문득 말린 앞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자모께서는 마음을 거두어 도를 사모하시고 뜻을 섭수하여 공에 돌아가시어 이별의 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에 기대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집안의 일들은 다만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일이 있을수록 더욱 많아서 날로 번뇌만 더합니다. 형님은 부지런히 효도하여 반드시 얼음 속의 고기를 구하고 아우는 힘을 다하여 받들어 섬겨 또한 울음으로써 서리 속의 죽순을 얻음이라. 대저 사람이 세상에 살면 자기 자신을 닦고 효도를 하여 천심에 합하고 성녀는 공문에 있으면서 도를 사모하고 선을 창구하여 부모의 언덕을 갚는 것입니다. 성녀는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녀는 공문에 있으면서 도를 사모하고 선을 창구하여 부모의 언덕을 갚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상과 만수의 아득히 두 길이 나누었음이라. 한 장의 종이 8줄로 부족하나마 작은 마음을 써보냅니다. 개송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선비도 되지 않으며 공문을 즐기고 세속의 길 버리기를 원합니다. 번뇌가 닿을 때에 근심의 불이 꺼지고 사랑의 정이 끊어지는 곳에 애욕의 물이 마릅니다. 육군은 선정과 지혜의 향기로운 바람이 이끌어오니 한 생각 일어나면 지혜가 붙들어 줍니다. 어머니에게 알리노니 슬퍼하며 바라지 마시고 마치 죽은 자식처럼 없는 자식처럼 여기소서. 여기에 또 유명한 어머니 답장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더불어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 비로소 모자로 맺어져 은혜의 정을 나누었구나.
자식을 품으면서부터 신과 부처님과 하늘에 기도하며 남자 낳기를 발언했었다. 태중에서 달이 차니 생명이 실에 매달린 듯하였으나 드디어 원하던 마음을 이루고는 보석처럼 맡겨 똥오줌의 더러움과 그 악취를 싫어하지 않았으며 젖을 먹이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었다. 조금씩 사람이 되어갈 때는 서당에 보내어 글을 익히게 하였는데 혹 때가 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곧문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었단다. 보내온 편지에 굳이 출가할 것을 요하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미는 늙었으며 형은 박복하고 아우는 비난하니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리요. 아들은 어미를 버릴 뜻이 있으나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다. 한번 내가 타향에 가면서부터 밤낮으로 항상 슬픔의 눈물을 뿌렸으니 괴롭구나. 이미 고향에 돌아오지 않기를 명시하였으니 곧 너희 뜻을 따르겠다. 나는 감히 너에게 왕상이 얼음에 누운 일과 정난이 나무로 조각한 일과 같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목련존자와 같이 나를 제도하여 침륜에서 해탈케 하고 불가에 오르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깊은 엄물이 있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노니 모름지기 잘 알아서 하여 간절히 바라노니 모름지기 잘 알아서 하여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출가하여 승려가 된 스님 아들과 어머니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유명한 것인데, 그리고 이 동산양계선사는 조동종을 창시한 아주 큰 스님이거든요. 이런 독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셨기에 그런 종장이라 그러죠. 종장이 되셨던 거. 요즘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갑자기 이걸 보게 됐는데 갑자기 뭉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간에 유명한 이야기 있었어요. 세상에 제일 독한 사람이 중이 되고 중중에 제일 독한 사람이 수자가 되고 수자 중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 부처가 된다 이랬는데 동산양계 스님이 참 독하시네요. 부모의 정도 단칼에 끌 만큼 독하시니까 중이 되셨고 중중에서도 또 이렇게 칼같이 날카로우시니까 수자 성객이 되셨고 그 성객이 되셔가지고 또 독하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도인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한번 스님들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새겨보고자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